우리는 지금 코로나 4단계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사람 이상 만나는 것이 금지되고 예배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보도를 듣고 우리 모두는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보거나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 아닙니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니 집주인도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이 집주인들은 여유 자금으로 집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50% 이상이 다 빚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가 나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은행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자동으로 도산이 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위기는 한 부류만 위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당하는 위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위기의 대안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이 믿음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맞이하여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물러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이 노래가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겠는데, 이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바울의 마음이 변심을 했는 거예요. 그들을 놓아둘 수가 없지. 그들을 다시 붙잡아야 하고 마병과 군대를 동원해서 뒤를 쫓아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너무 놀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군의 동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같이 동의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짐을 다 한 보따리씩 한 짐을 지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기는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어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다 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니까 바로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세의 처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군대가 중무장해서 쫓아오는데
그들을 싸우기 위하여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지도 않습니다. 가져온 칼이라도 없지만은 괜히라도 잡고 이렇게 그들과 싸우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대요.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구경만 하래요. 얼마나 황당한 이 처진이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 신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한 영성의 깊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당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께 와서 원망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해방시켜달라고 내가 요구했냐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모세가 일방적으로 바로와 단판 짓고 우리를 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애국 군대가 우리를 쫓아서 우리를 잡아간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당황하겠냐는 것이죠. 모세에게 와서 따지고 불평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 모세의 처신이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대요. 너희들은 구경만 하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을 해 나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을 하십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입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20절에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애국 군대가 있는 쪽에는 캄캄한 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한테는 대낮이요.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앞에 쫙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때에 모세 와서 지팡이를 쫙 가르니까 큰 동풍이 불어오더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들은 마른 땅으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애국군대가 이제는 지를 잘 알기 때문에 쫓아왔습니다. 이들은 도망갈 데 없어. 홍해 바다 앞에 가면은 다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데 홍해 바다에 도착이 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들이 어디 갔단 말이야? 하고 보니까 그쪽에 길이 한쪽에 열렸는데 이들이 이쪽으로 도망갔구나. 이게 홍해 바다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쫓아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난 이후에 애국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중간에 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거기서 드니까 벽을 이뤘던 이 물벽이 합쳐지면서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 그러고는 발굽이 이렇게 뭐냐면 수레가 고장이 나면서 거기서 엉키고 썩어졌을 때 물이 하나 되면서 그들을 모두 몰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누가 지켜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이 광경을 누가 지켜본지 아십니까? 바로 왕이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 왕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손에 속을 잡고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라 나오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말과 겉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했어요. 소고를 치고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놀라운 귀한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서 몰살시키는, 그들을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 대적들을 바다의 홍해에서 몰살시키는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홍해라는 말을 들으면서 왜 홍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지난번에 그 성지 순례할 때 홍해를 가보니까 홍해가 그렇게 깨끗하더라고요. 그렇게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우리 홍해 가니까 말이야, 붉은 물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그렇게 홍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왜 홍해라는 이름을 지었냐면요, 그 안에 붉은 조개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 조개가 붉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홍해라는 이름을 지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보호하시고 안위하는 모습을 오늘 보면서 목격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적인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멸망시키므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신 동안 하나님은 모든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얄팍하냐면, 아니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한 끼 정도를 참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목이 너무 말라, 목이 타, 그 참기가 쉬울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에게 찾아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을 발견하게 되냐, 마라의 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물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막 쫓아가서 그 물을 가지고 떠서 먹는데, 아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써가지고 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응? 목말라 죽겠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모세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렇게 쓴 마라의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물이 달아요. 너무 맛있어. 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셔 다 마시고, 응?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윤리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너희 중에 모든 질병을 내가 가져가겠다, 질병을 치유해주겠다,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이 뭘까요? 질병이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이 병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그 질병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시켜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질병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병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의 질병을 치유시켜 줄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이제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더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솔직합니다. 아니, 우리를 이 광야에 몰아내서 우리를 위해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위해 데려왔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둘째 달 15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고파 죽겠다는 것이.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양식을 거두는 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준대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뭔지 아시죠? 만납니다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는 가시 같고 맛선 꿀 섞인 과자 같았다. 다시 말하면 이 만나를 가지고는 온갖 요리를 다 해먹을 수 있다. 과자를 만들 수도 있고 떡을 만들 수도 있고 모든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섯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배나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여섯째는 제7일째나 안식일 때문에 그 날에 먹을 것을 언제 준비하라고요? 여섯째 날에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보는 내려보니까 세상에 아침 내려보니까 눈처럼 내려온 데 보니까 이게 가시 갖고 가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우박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탁 끌어가지고 하루 먹을 것을 얼마만 너희가 가져가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까? 서로 많이 가져가겠다고 다 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하루 딱 먹고 그 다음 날은 다 썩어서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시면서 그 준 참 교훈이 우리에게 너무 큽니다. 이 만나의 교훈인데 만나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여야 돼요. 기산도 하지 않으면 해가 뜨면 다 없어져 버려요. 또한 만나는 아무리 많이 거둔다고 하더라도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리 많은 돈을 재산을 모아놓고 하더라도 자기 쓴 것만 자기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만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 것이 만나의 교훈입니다.
이 만나의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모든 문제를 목마르다 할 때는 물을 주고 배고프다 할 때는 만나를 주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그들을 풍족하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언약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를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렸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토록 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에서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는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 속량받고 죄산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언약의 약속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보통 약속입니까? 얼마나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사모하며 살아간지 모릅니다. 성도는 이 언약의 축복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백성이다. 이 놀라우신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하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마음속에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콧노래가 항상 흘러 넘쳐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모순된 삶이겠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사제 음총에 감격해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굶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 감사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지옥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청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찬양이시오 노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내용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